작년 11월인가요? 우리 주목할 만한 이제 책 한 권이 발매가 됐어요. 한국 교회의 특이한 현상을 이제 심층 분석한 책인데요. 다름 아닌 바로 이 책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인 정재영 씨가 쓴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제목대로 교회 안 나가시는 교인,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이 성도들에 대한 보고서, 심층 분석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가죠. 이러한 분들에 대한 우리 시선들이 교회 쇼핑족이라고도 비판하고요. 또 일면에서는 잃어버린 어린 영이라는 이제 국률의 시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가나안 성도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간과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건 뭔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는, 그래서 아웃사이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3년 1월에 발표한 이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면은 현재 이 가나안 성도가 교인의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대충 추정하기는 지금 100만 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재영 교수가 가나안 성도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 경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라운 게 14년이 넘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14년이 넘으신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거나 아웃사이더로 돌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한 6개월 이상을 고통하고 고민하다가 교회를 이제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떠나는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네 가지의 이제 구체적인 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1위는 뭐냐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구애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한 30%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다. 내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게 그 다음에 2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여러분 대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20%, 19%에서 20%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신앙에 대해서 내가 회의를 느껴서 난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13%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이 주된 이유들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결론 한마디의 말로 정리가 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목회자건 교인이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내부의 갈등에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멸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고 또한 신앙의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것. 난 이런 것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싶어.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만 섬기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을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요.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나의 신앙 유지가 그 자체, 이 존재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교인만큼 교인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상처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상처를 주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상처를 받고 시험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저로서는 이제 도박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조차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오늘 말씀만 들으세요. 저를 보지 말고 말씀만 듣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5편, 이것을 우리가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라는 게 뭔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신의 원통함을 드러내는 이 노래이지요. 이 본문에는 시인이 상처받은 이 시대의 교인들처럼 괴로워하고 이 상처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상처받고 주저앉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여러분, 시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는 이 최초의 그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니라 말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상처가 말로부터 시작되고 말로 인해서 증폭이 됩니다. 배려 없는 말, 겉과 속이 다른 말, 더 나아가서 누구를 향한 무참한 험담이나 비판의 말들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게 되지요. 시인은 3절에서 특별히 이 말을 원수의 소리, 악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악에 찬 험담과 비난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시인의 마음을 압박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 때문에 시인은 지금 굉장히 상처받고 압박 가운데 고통당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을 상처로 몰아넣은 것은 말을 넘어선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시인의 주위 환경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그냥 개판이에요. 개판.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지옥이죠. 시인이 살고 있는 곳, 지금 그 성읍은 말도 안 되는 폭력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툼은 끊이지 않고요. 보이는 것은 다 거짓이고 죄악뿐입니다. 협박하고 사기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테러까지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쟁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전쟁터, 말도 안 되는 이 전쟁터에서 말이 되는 사람, 말이 되는 성품을 찾기라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만큼 시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상처받고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들이나 상황은 그래도 아직 버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지킬 수 있는 뭔가의 최종적인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나머지 남은 소망마저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배신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시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이유, 원인은 배신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곧 너로다 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게 너였다니, 그게 너였다니. 배신이 시인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배신자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하는 배신은 다른 상처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배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꿰뚫다, 꿰찌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을 얘기할 때 할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처받은 그 자신의 마음을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총 맞은 것처럼 마음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자신이 제일 아끼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과 배신을 당한 그 사건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치명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 동지들, 친구들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의 깃발을 들고 다윗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쫓고 있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총 맞은 것처럼 처절한 충격이었죠. 이렇듯 시인의 상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시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요, 고독했어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지금 시인은 절대적인 고독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냉대 앞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면 난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끝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탄식한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이 말을 이 원어적으로 바꾸면은 나는 지금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가 앵거예요. 그렇죠? 아시는 분 아시죠? 앵거인데 앵거와 데인저는 한자 차이예요. 이 D라는 단어가 앞에 있으면 데인저가 되고 그게 없으면 앵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뭔가요? 분노를 그냥 내버려 두면 위험스러운 수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방치하면은 인간의 정서가 위험해져서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시인은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위험에 처하고 망가지게 되는데 그 분노는 결국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기도 싫고 말을 섞기도 싫고 이런 시인의 감정 밑바닥을 드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진짜 원어 그대로 번역해 볼게요. 모두 뒤져버려라. 모두 뒤져버려라. 그래야 내 속 편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악에 맞춰 있는 것이죠. 그의 밑바닥에는 저주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발견되는데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지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열심히 유별합니다. 나는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신드롬이란 말을 아세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우울증을 뜻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려서 번아웃이 된 상태인데요. 우울증과 패배감에 쩐 상태를 뜻합니다. 공황 상태지요.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고독을 표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나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나 분노에 빠져서 하나님 도대체 뭐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급기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저놈들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뜻이에요. 상처에 사로잡힌 이 대표적인 막장 감정이죠. 시인의 모습과 이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죠. 그는 이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감정에 자기가 자신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내려앉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밑바닥에 있는 감정의 도가니 안에 있는 시인, 그가 택하는 일반적인 이 대처 방식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3가지 정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이런 방법들을 택합니다. 이 첫 번째 상처받을 때 나타나는 반응, 도피예요. 도피. 상처에 사로잡힌 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 행동 패턴이 도피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여러분 시인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요. 이 55편에
뭐냐면 날개예요, 날개. 왜 하필이면 날개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여기 있기 싫은 거예요. 사람도 싫고 지금 이 상황도 싫고 이 상처도 싫고, 그래서 시인은 날개를 달고 이곳이 아닌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시인이 가고 싶은 이곳이 아닌 곳이 어디냐? 7절에 보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왜 하필이면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피의 끝을 알고 있죠. 별로 해결할 게 없어요. 잠시 묻어두는 것 뿐입니다. 왜죠?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 마음속의 상처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택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요, 방어벽을 찾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여러분, 시인이 피하려 했던 이 피난처는 폭풍과 광풍, 몰아치는 이 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한마디로 방어벽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이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고 제일 자주 찾고 제일 주로 찾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뭐 여행 가는 거, 아니면 뭐 기도원, 그 정도만 돼도 되게 행복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봤잖아요. 우리가 방어벽으로, 우리의 상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제일 방어벽으로 찾는 게 뭐냐면요, 참,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왜 아닌 것처럼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음으로써 내 방어벽을 마련하러 가는 게 인간의 대표적인 습성입니다. 그러면 왕따 당한 아이들이 이제 전학 가잖아요. 전학 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굉장히 적대적으로까지 자기 사람들을 모읍니다. 한마디로 보호받기 위해서죠. 근데 이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고 잠깐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알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겠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려움으로 귀착될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처 가운데 찾는 이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복수란 무엇입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내가 스스로 풀겠다는 다짐입니다. 시인은 9절에서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고 해요. 이게 섬뜩한 표현이지요. 왜 혀를 잘라달라고 해요? 그 입으로, 그 혀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짓누르고, 일로 와봐, 내가 다 잘라버릴 거야, 이런 악에 바친 감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결법이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수만큼 위험한 방법은 없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김용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김용이라는 작가가 뭐냐면 영웅문이나 뭐 이런 거 쓴, 한때 빠져갖고 이제 만화책방에 가갖고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이 김용 작가의 소설의 주제가 뭐냐면요, 복수입니다. 복수. 근데 이 모든 소설의 끝이 해피엔딩이 없어요. 다 완전히 그 씁쓸한 새드 엔딩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잡기 위해서 막 칼을 갈고 가서 탁 죽였더니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또 와서 또 복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다른 갈등을 낳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왕따 당한 아이들이 정말 씁쓸한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왕따를 시켜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이게 진짜 웃긴데요, 왕따를 당할까 봐. 사람이 왜 악해집니까? 약해서 악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사람이 자꾸 망가지나요?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죄의 본성,
복수와 방어벽 그리고 도피는 지혜로운 해결 방법일 수 없습니다. 시인이 감정의 도가니에서 벗어나려면 이러한 방법들 말고 신선한 새로운 건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떠한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가? 바로 오늘 55편에는 그 대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인이 찾은 이 첫 번째 이 대안, 상처 탈출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우리 따라해봅시다. 부르짖자. 부르짖자. 우리 옆형제 우리 자매들과 얘기해볼까요? 부르짖읍시다. 여기서 이 부르짖자는 말은 이 소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영화에 비슷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무슨 뭐 히어로물들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막 위험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슈퍼맨, 뭐 배트맨을 막 불러요. 그러면 갑자기 짜잔 하고 이렇게 훅 날라가고 후다닥 다 해결하고 가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소환한다라는 뜻이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요.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소환해야 이 일이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7절에는 특별히 시인이 부르짖는 방법이 드러나는데요. 그게 무엇냐? 바로 탄식이에요. 탄식.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러분 이 탄식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린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지금 이 탄식을 한숨조차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신음을 시인이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 점심. 규칙적으로 이 부르짖을 이 마음도 안 생기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으르렁거리고 신음을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함인데요. 어쩌면은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기도도 안 나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냥 신음하는 거를 규칙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피해자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고 앓게 되지요. 부르짖음은 이 아픔을 쏟아내놓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잘 아시죠? 사해라는 바다와 갈릴리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에는 이만한 물고기들이 막 넘쳐오르고 사해에는 소금이 둥둥 떠요. 그러면 이 바다가 가까운 바다가 한 곳에는 생명이 넘치고 한 곳에는 죽음이 넘치는 이유를 아세요? 갈릴리 바다는 받고 끊임없이 쏟아내버립니다. 반면 사해는 받고 품고 놓지 않고 그래서 남는 게 소금덩어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쏟아내야 살아요. 쏟아내야 생명이 넘칩니다. 부르짖고 주님을 소환하는 것, 엎드리고 쏟아내놓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쏟아내놓는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시인이 찾은 그러면 부르짖는 것과 두 번째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맡기자.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말은 쉽지요. 목사님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겨요? 이게 돼야 말이죠. 나 억울해서 이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맡기자는 게요.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맡기라는 이 단어가요. 죄송해요. 이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예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릴 때는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급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자는 이 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RSV 번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내게 준 것. 그러니까 우리의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누군가가 나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던진 거를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내게 준 짐은, 누가 내게 준 상처는 선물이 아니에요. 원래 내 것도 아닙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 여러분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겨버려. 아유, 뭐 그거 갖다 그래. 아유, 뭐 이렇게 쪼잔해, 이렇게 쫀쫀하니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를 품고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받은 상처를 털어내버리고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게 진짜 나한테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손 위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해달라고 책임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을 아세요? 이게 뭐냐면 뭐든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태도를 뜻해요. 해결하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 그냥 품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짐짝처럼 있어요. 그러면 그 짐짝이 길을 막고 은혜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내 능력을 넘어설 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맡기는 것의 적극적인 표현이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에피암이라는 건요, 오늘 맡기라는 이 단어하고 뜻이 똑같아요. 내어 던지다, 내버리다, 두지 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요,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아유, 걔도 불쌍한 애야. 걔도 알고 보면은 상처받은 애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와 이 상처가 더 이상 내 영혼을 갉아먹지 않도록 포기하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용서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나는 용서를 얼마나 쉽게 하고 있는가예요. 그런데 용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한 마음에 억울함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십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상처 때문에 상황 판단 힘들어지지요. 잘못된 선택하지요. 2차, 3차의 피해가 삶에 발생할 때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겠어요?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던져라. 나한테 던져라. 나한테 던져라.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하고 얘기해 봅시다. 맡깁시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발견한 상처를 탈출하는 법은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은 육체로부터 거둘 것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시인이 발견한 이 상처 탈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의 중심 주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과 이 율법의 진노름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다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1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바울이 이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냐면 종노릇을 하래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아니 언제는 자유하라고 얘기하더니 언제는 또 종노릇을 하래. 근데 그냥 종노릇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을 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종노릇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주신 자유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교인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이나 하시죠. 여러분 저도 못해요. 저도 약해서 이거 잘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약하고 공동체는 이 복잡한 이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종노릇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말씀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영생을 거두기 때문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살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 열을 내는 이 열심들은 육의 것을 심는 일들입니다.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육의 것 아무리 심어봤자 육의 것만 거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쟁을 심으면 더 심한 경쟁이 다가오고 미움을 심으면 더 큰 증오가 생겨납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밀었던 이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오게 돼요. 그게 육의 것을 심고 육의 것으로 보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것을 심어라. 성령의 것을 심어라. 성령의 일들을 심어야 된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들을 심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유를 심어낼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의 것을 심지 말고 영의 것을 심으셔야 돼요. 상처를 품고 살면 상처를 심을 뿐이고 상처를 거둘 뿐입니다. 만일 마음에 상처를 남겨두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맡김과 내려놓음과 영의 것을 심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제는 죽일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서 상처를 내밀어 뒀나요? 보디발의 아내는 죽일 미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그 상처를 내밀어 뒀나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없어요. 그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한 나라에,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이 제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것을 심고 육의 것을 멀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유치한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 말씀이 뭐냐? 제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갔어요. 갔더니 어떤 데는 반기고 어떤 데는 반기지 않잖아요. 악담을 늘어놓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그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발을 딱 털면서 평안을 빌려요. 아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너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서 따지면 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의 것에 몰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를 했어요. 보통 한 3일 준비하는데 한 주 내내 이 말씀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여러분 거짓말하니까 들으세요. 제가 이번 한 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준비하는데 계속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 또 막
제 막 속을 긁어내리는 뒷소리들, 또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오해하고 막 뭐 이런 일들이 막 평소보다 한 4배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수요일 날 됐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닌데 좀 편한 말씀 준비했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감당이 안 돼요. 막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막 승진하면 잠도 안 오신 거 알죠? 아니에요? 막 그 사람들 얼굴 생각나고 막 제가 속이 되게 좁은 사람이거든요. 저를 여러분 선인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되게 속 좁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죠.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야, 목사가 그러면 돼? 아니,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면 돼? 목사가 교인들을 미워하면 막 이런 마음이니까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려고 이 영어는요, 사실 제가 화요일날 다 써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전하려고 그러냐면, 상처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내려놓자. 은혜로 덮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있는 말 가운데 내가 전하는 말씀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걸 알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입니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평안을 달라고 막 부르짖고 신음하고 내려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 주십니다. 성민아, 너는 지금 누구 의지하고 사니? 누구 바라보고 사니?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직도 사람한테 심고 있더라고요. 육의 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니까 악해져요. 미워하면서 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는 거 부르짖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말고 심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의 상처를 기억하시고 맡아주실 거예요. 치유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영의 것을 심고 성령의 것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